구약시대 신앙의 중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것,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성막,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만 법궤를 블레셋에 강탈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필시 저 법궤에는 무슨 신토한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보물이 있든지 탈출해 갔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두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법궤를 강탈당했다. 민족적인 자존심, 영적인 위기가 다 찾아왔어요. 엘리의 지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지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난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탈취당하고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한편 블레셋 방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에 가보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왜 넘어졌냐?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넘어진 것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 다곤이 머리가 깨지고 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급히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 독종이 발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필시 이 법궤 때문에 그러니 법궤를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된다 소리쳤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법궤를 이거 두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끄는 소를 2마리, 한 번도 명예를 매어보지 않고 어린 젖소가 있는 어미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끌게 했어요. 구약의 이 사건은 수레는 교회요, 소는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만 해도 수레를 끌 수 있는데 2마리입니다. 소 2마리가 보조를 맞추고 협력해야 하는 교회 일꾼의 모습을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럼 한 마리는 뭐고 한 마리는 뭐냐? 한 마리는 목사고 장로냐? 그게 아니에요. 한 마리는 주의 종이고 한 마리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는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해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레에 실린 법궤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계명을 새긴 2 돌판이 거기에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거기에 있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어요. 이 3가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고
본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이에요. 만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런 아론의 쌍낸 지팡이는 모세의 지도력,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이런 고라 자손들이 그 권세에 대적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다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이걸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실어 보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 술을 끄는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일 것이고,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지 맘대로 가게 되면 이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는 짐승이지만은 법궤를 끄는데 선택이 되었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 그랬습니다. 소는 헌신하는 모든 일꾼의 대명사를 말합니다. 소는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운반하고 번제물도 드리고 수레도 끌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가죽으로, 고기로, 심지어는 뼈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해요. 소는 뿔이 있어도 주인을 떠받지 아니에요.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이 집에서 기르는 소에게 떠받쳐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간혹 그런 소가 있고 뒷발질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소를 죽입니다. 소는 두면 안 돼요. 왜? 또 누굴 떠받고 발길질 하기 때문에 소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는 뿔이 있다고 떠받는 게 아니에요. 이끄는 대로 순박하고 꽃비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택한 백성은 어떻게 주인을 모르느냐? 짐승만 또 못하지 않냐? 탄식하는 것이. 불순종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 예배를 멸시하고 소홀히 해서 내게서 마음이 멀어진 내 백성을 이와 같이 탄식한 것이. 법궤가 지나갈 때 법궤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수레에 실려있는 금은 보화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금은 보화를 같이 실어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중심에 담아야 하는 것은 법궤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법궤를 함부로 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적사를 당합니다. 법궤를 가볍게 하찮게 여겼던 벳세메스 사람도 70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원에는 2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 주었던 오벳 에돔 사람 그 집안은 다 복을 받았다. 사무엘하 6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었어요. 생명과 심판이 동시에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길을 가야 되고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복 있는 길을 가야 되고 잘 되는 길을 가야 되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선을 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법궤를 실은 수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를 친히 보존하시고 존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거룩한 교회론이 훼손을 받습니다. 이런 양심적 병력 거부가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여호와 정인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남자들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대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전쟁을 하고 목숨 바쳐 나를 지키게 말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문을 보셔야 돼요. 양심적인 병력 거부는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군복 안 입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평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쾌여 축제가 열렸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어요. 서울시장도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정에 앞으로요, 여자 사위가 올 수도 있어요.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신학대학 안에까지 물들어가고 있어요. 금년 총회 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인권 문제, 평등 문제, 성취향의 문제로 옷을 입고 정치, 사회 전반에 보편적인 사실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는요, 병입니다, 병. 성경에는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법궤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끌고 갑니다. 소들이 수레를 끌려면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멍에 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멍에는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멍에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멍에는 새의 날개와 같아요. 그럼 새의 날개 펴보면 몸통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날개가 있어야 가볍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을 때에 나뭇가지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거 믿고 앉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자기 날개 때문에 그게 마음 놓고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거우냐?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한 게 무거우냐? 그렇게 느껴지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가벼우냐?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도 새벽기도를 못하겠냐? 영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기쁨으로 상쾌함으로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봉사하는 것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숙제 잘하고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 등굣길이 가볍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은 발걸음이 무겁고 기쁨도 없고 선생님 만나는 거 반갑지 않고 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언제나 달게 받았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을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한 날이 좋고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백했어요. 문지기 노릇하는 것을 나도 기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문지기와 같아요. 문을 잘 열고 닫는 문지기와 같아요. 언제 문을 여느냐? 전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봉사의 문을 열고 말씀 듣는 기도 열고 막힌 것도 열고 닫힌 것도 열고. 언제 닫아야 되느냐? 사탄의 시험이 틈탈 때 심령의 문을 닫고 이단의 쓴 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세상 물결,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유행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닫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도 좋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문지기가 무슨 머리에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멍에 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말 못하는 젖먹는 송아지 있는 두 어미소가 수레를 끌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지만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새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거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어도 눈물 흘리고 도살장으로 갈 때나 소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일꾼의 자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명이 우선인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면서 벳세메스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고 피땀을 흘리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 수레를 끄는데 소 2마리입니다. 다시 말해 멍에를 메고 승비는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자 자란 것보다도 함께 자라고 보조를 맞추어서 협력을 해야 돼요. 발 8개가 보조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걸음이 빠르다고 앞서가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뒤쳐져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 쉽지만은 뜻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혼자 목소리 내는 거 쉽게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화음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미소 귀에 어린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어찌 안 들렸겠습니까? 골목에 애들이 와글와글 해도 내 아이 울음소리는 엄마 귀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미소도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낯선 곳을 가니 두리번거릴 수도 있고, 배가 고프니 길가에 풀을 보고 목이 마르니 시냇가에 물을 보고도 멈추어 설 수 있지만은 곧장 같아. 일꾼은요 치우치면 안 돼요. 세상에 치우치면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사람에게 치우치면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입에 맞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이 왜 잘 넘어지느냐? 눈이 나빠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리번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손은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했어요. 또 손은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한 일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은 변덕이 없어요. 추워도 더워도 짐이 무거워도 그런 채찍으로 등짝에 맞아도 손은 변덕이 없어요. 주인이 꽃비를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베세메스 교회를 향하는 사명자는 변덕이 없어야 돼요.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변덕이 없고 한결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긴 일도 맡기지요. 얼마나 우리가 변덕이 많아요. 그리고 손은 많이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손은 위가 4개라서 거친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나는 시골에 살면서 쇠죽을 많이 어릴 때부터 끓여봤어요. 소 쇠죽을 끓이는데 쌀 넣고 콩 삶아서 쇠죽 끓입니까? 아니에요. 짝도로 칩을 썰어 넣고 콩깍지를 넣고 옥수수 때를 넣고 풀비에다가 넣고 얼마나 거칠어요. 손은 비싼 거, 영양가 높은 거, 고급 음식 먹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고 그 거친 것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니까 소가 힘이 센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게 듣기 좋은 거, 내 생각에 일치되는 말씀은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찌르더라도, 나를 책망하더라도, 나를 훈계하더라도 주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서 소화를 시켜야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교훈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책망을 싫어해요. 귀로만 듣지 말고 생각하는 머리와 가슴으로 받으면 내게 힘이 되지만은 생각 없이 머리로만 들으면 은혜는커녕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성경 완독 여러분 꼭 다 하십시오. 그냥 잊어버리더라도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신앙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예배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이 아니고 말씀과 예배와 교회 중심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거룩한 멍에 거기에는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는 것이, 이 모습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는 그 소의 발걸음과 같이 거룩한 교회에 실려있는 율법의 2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요 구원의 길을 잇는 곳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가 있는 곳이오니 벳세메스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온전히 한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